오늘 말씀은 계수하시는 하나님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를 세시죠. 오늘 계수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계수해 본 적 있어요? 계수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돈 세는 거? 요즘 뭐 다 이게 모바일로 캐시 왔다 갔다 하지 현금을 안 들고 다니죠. 그래서 셀 수가 없어요. 그냥 계산하는 거죠. 여기가 딱 뜨면 예전에는 돈을 다 셌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며칠 살았다니 며칠 남았나?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온 날을 많이 쓸까요? 아니면 남아 있는 날을 많이 쓸까요? 세고 싶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직장인 분들도 좀 세겠죠.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그 연가를 좀 세웠습니다. 연가를 안 하면 연가 보상비가 나오거든요. 연가가 며칠일까? 연가를 안 하면 계산해서 나오니까. 세는 거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렇다는 겁니다. 군에서도 셉니다. 뭘 셀까요? 우리 아들들은 뭘 셀까요? 저녁날을 세요. 항상 표시해 놓습니다. 자기. 요즘 청년들은 D- 며칠로 딱 해놓더구만요. 휴가 나오는 거 보니까 며칠 남았다. 근데 세면 셀수록 어떻습니까? 시간이 더 안 가죠. 날이. 차라리 잊어버리기 낫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도 세고 계십니다. 무엇을 셀까요? 인간은 살아갈 날도 세고 연차도 세고, 우리 청년들은 전역할 날도 셉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세시긴 세시는데요, 과연 무엇을 계수하고 계실까? 그것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에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세고 계실까라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세고 계실까?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나오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라고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명령은 계수의 명령입니다. 계수. 세어보아라. 세어보라. 우리 인간은 살아갈 날을 세고 또는 돈을 세고, 청년들은 전역할 날을 세고, 직장에서는 연차를 셀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무엇을 세로야 하는지요, 하나님이요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을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세라고 그랬을까? 2절에서 보니까 첫 번째요, 남자의 수를 세라 그랬네요. 남자의 수. 남자의 수를 왜 세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의 그 지형별로 계수하되. 계수하시는 하나님, 계수의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 대상은 누구라고요? 남자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20세 이상의 싸움할 수 있는 자를 세하라 그랬네요.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인간은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의 세상 속에서요 세고 있어요. 무엇을 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도 세고, 지금 내가 무엇을 세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남자를 세고 20세 이상의 싸움 나갈 자를 세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예배 보니까 일단은 남성이 적잖아요. 일단 남성이 몇 명 안 돼요. 여성이 많은데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네 일단. 그리고 또 20세 이상인데 와 이거 큰일 났네. 20세 이상은 다 맞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뒤에 단어가 좀 중요하죠. 싸울 만한 자를 세라 그런데 이거 싸움 잘하십니까? 여기서 싸움을 어떤 싸움을 얘기할까요? 가정 싸움? 여기서 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뭐 남편은 다 이기시잖아요. 일단 저요? 뭐지요? 예. 예, 그런 내용인데 일단 남성의 20세 이상을 세워봐라 그랬어요. 그 명령대로 세웠어요. 민수기 2장 32절에 보니까 몇 명이 세웠을까요? 보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총계 다 세워봤어요. 지파별로 다 세워보니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 이거 참 이게 지금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 생각지도 못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성경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참 미스테리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실 보면 약 60만이에요. 60만을 세웠네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내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지금 감이 안 오시죠 지금? 우리 감이 안 오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력에 대한민국 국군의 군인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60만 대군이라 그랬어요. 60만 대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024년 조사 기간 약 한 14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야 애를 안 낳아요. 예전처럼 많았으면 좋았는데 46만 8천 명. 46만 8천 명. 근데요 금년에 25년도에 20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똑같잖아요. 싸울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를 하는데 입영 대상이 몇 명일까요? 금년에 입영할 수 있는 입영 대상 23만 6천 명. 이게 좀 작죠. 한 40만 명은 돼야지 60만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병력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원어적인 그런 말씀으로만 보면 이해가 가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세워보아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이 애굽으로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갖은 어려움과 상황과 힘듦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적들이 공격을 해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갖추기 위한 남자들 그리고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진영을 갖춰서 지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여성이고 나는 나이도 많아서 아직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힘도 빠져버렸고 그런데요 어느 학자는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 하나님의 그 당시의 시대에서는 남자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하였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 탈출해서요 완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전에 보면 위키백과 인터넷에 보면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국가 3요소가 뭔지 알아요? 국민, 주권, 영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국가 이루지 않았어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은 뭐라면 주권은 법률에 정합니다. 법에 의해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그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 명시해 주는 거거든요. 율법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레위기를 통해서 법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국민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민의 수를 세는 것이다. 근데 국민의 수를 세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남자의 수를 해서 세웠는데 그 남자는 무엇이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그 남자가 곧 가정이다.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구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성은요, 부모도 거느리고, 부모도 모시고, 자식도 낳고, 하나의 가정을 이룬 거죠. 그래서 약 60만이라는 그 남자의 수를 환산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 약 200만 명. 그 사람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가정은 몇 가정? 60만 가정. 정확치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오늘 이 시간 그런
그런 학자의 말을 제가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했을 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무엇을 세고 계시는지 확실히 드러나네요. 무엇을 세고 계세요? 가정을 세고 계십니다. 가정을 세고 계세요. 가정의 날 가정을 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가정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을 오늘 이 시간 세고 계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도 계수하십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세상적인 것을 하나 둘 따져보기 시작하고 계산하고 숫자를 세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세고 계셔요. 어떤 걸 세고 계셔요? 가정을 세고 계십니다. 올해 가정의 달 가정을 세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을 세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의 말씀 중간에 진치기도 하며 진을 치는 가정을 세우고 계시다. 진을 치고 가정을 세워보시다. 여러분 진치고 있습니까? 진이 뭐예요? 예. 여러분이 사는 곳. 예. 여러분 어디 살아요? 예. 요 근처 사시오. 예. 저는 하남 살아요. 예. 하남에서 진치고 있어요. 하남에서 예. 가정의 수를 세는데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예. 하남에 진치고 있는 가정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세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그 진을 치는 그 가정을 세워보시는데요. 진을 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을 친다는 의미. 말 그대로 수경지를 편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위치한 곳을 의미합니다. 군사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전술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저는 전술을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이걸요 전술적인 용어로 보면 집결지라 그래요. 공격 집결지, 방어 집결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공격을 하는데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장소에서 집결을 해서 거기서 임무 분담도 하고 탄약도 주고 예행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수를 세고 싸울 수 있는 만한 수를 세는데요. 먼저요 뭘 해라? 진을 편성해라. 진을 편성해서 각 인원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무슨 역할을 하며 그런 것을 다 편성하게 만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요 가정의 수를 세고 계십니다. 그 가정을 진을 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진이라는 걸 의미해요. 수경지라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사는 곳을 의미해요. 그 진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을까요? 그 진은 민수기 2장 2절에 오늘의 해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자기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감은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막으로 치라. 나왔죠?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계수하십니다.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 계수하시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가정을 세워보고 계세요. 근데요 그 가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가정을 세워본다고요? 진을 치는 가정을 세워봐요. 진이 없는 가정이 아니고 떠돌이 가정, 마치 홀로 있는 독신은 가정이 아니죠. 진을 치는 가정을 세워보는데 그 진이 어떻게 치라고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회막에는 뭐가 있죠? 회막을 다 치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놓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 제사장이 그 말씀을 탁 받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진을 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 가정에 진을 치는 그 가정은 무엇을 향하라고요? 회막을 향해라. 회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가정.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가정을 수에 세요. 그 가정의 수는 진을 치는 가정이다. 진을 치는 가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찾으십니다.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가정을 대표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에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을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가정. 오늘 찬양에 하는 것처럼, 말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배자로 섬으로써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맞춰 있는 그런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게 회막을 향하여 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입니다. 세상에 물들인 무수히 많은 말들 말고요,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마무러 가는 시기입니다. 계속 가정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회막을 향하여 치되 사방으로 치라. 사방으로 치라. 어떤 의미일까요? 온 사방에서 적군이 공격에 오는 거예요. 그것을 20의 인상에 싸울 수 있는 자로 다 진을 배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다 배치하고 사방으로 경계를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어로 사주 경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가정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 있느냐? 예배하는 가정인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사는 가정인가? 그렇게 진을 쳤을 때 사방에서 오는 적을 막을 수 있다. 사방에서 오는 적은 어떤 적입니까? 경제적인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협하는 적입니다. 때로는 질병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과 불신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음란과 유혹으로 괴롭히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없이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중심을 잡았을 때 사방에서 몰려오는 적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어렵고 질병이 걸리고 나이가 들어 힘들지라도, 자식들이 속을 썩일지라도, 회막을 향하는 그 중심을 향하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가정, 말씀을 붙드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는 가정이 반드시 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대표자입니다. 그 가정을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요, 회막을 향하고 사방으로 치라는 것을 딱 요도로 편성해 봤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딱 이렇게 사방으로 치는 거예요. 우측은 유다, 이사갈, 스불렌 지파,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남쪽은 갓, 시므온, 르우벤, 납달리, 아셀, 단,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가운데로 성막을 딱 보면 성막에 대한 가능을 딱 뒤집어죠. 모든 것이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방으로 쳐들어오는 적들,
여러분을 괴롭히는 위험한 것들, 문제적인 것들, 자식에 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에 관한 문제, 그걸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정됨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가정 끝으로요,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 가정을 세고 계시는데, 진을 치는 가정,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에 선포되는 가정, 그 가정을 보는데요, 그 가정이 사방으로 오는 적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34절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행진하는 가정. 행진하는 가정.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의 남성을, 싸울 만한 남성으로 다 계수하니까 60만 명이야. 그것을 사방으로 다 진을 편성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서 다 움직입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 왜?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토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은 세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다 세워진 바 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 되어집니다. 그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진하는 가정.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계수하는 가정을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자 되어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가정 되어라.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행진하는 가정 되어라. 행진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헤쳐나가라. 사방으로 오는 여러분을 가정을 괴롭히는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어려움을 극복해라. 어떻게 극복하면 될까요? 민수기 2장 17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진하는데 어떻게 행진해라?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라. 자기들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라. 뒤로 백에서 과거 안 좋은 기억들, 여러분 가정에 옛날에 잘 살고 못 살고 했던 것들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엄마는 엄마대로 가고, 아빠는 아빠대로 가고, 자식은 자식대로 가고, 어떻게 보면 집에 저녁에 오면 또 말도 없이 그 다음 날 또 싹 민물 빠지듯이 또 쫙 가버리고 또 모였다가 말도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가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서 있게, 우왕좌왕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해치고,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고,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요, 하나님이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그 힘들게 하는 것을 물리치고 행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가정 되십시오. 그리고 사방으로 들어오는 적을요, 물리치며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질서 있게,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엄마는 엄마 위치에서, 아빠는 아빠 위치에서, 할머니는 할머니 위치에서, 자식은 자식의 위치에서 가정의 질서를, 가정의 역할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 질서에 맞게끔요, 그 길을 따라서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질서란 어떤 질서일까요?
보고 배우는 질서예요. 보고 배우는 질서. 저희 큰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번 어버이날 때 아빠, 할머니한테 용돈 얼마 줬어? 너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빠가 준 만큼 저도 주려고요. 그냥 흘려드리는 말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질서 아닌가?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가정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그대로 보고 배우는구나. 우리의 가정 내에서도요. 어떻게 보면요. 각기 다 역할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만나지도 못하고 얘기 나눌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모일 때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따뜻한 말을 전하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여드리며 그것을 통해서요. 자연히 자기 자식들이요.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요. 사방으로 오는 적을 무찌르면서요. 이 가정은 행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가정을 찾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리고요. 이 질서 있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길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의미는 뭐라고요? 질서 있게 가는 건데요. 그 질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품위가. 아침에 늦잠 자는 자녀들이라든지 말 안 듣는 자녀, 그냥 어떻게 보면 막 샤우팅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는 이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아빠는 아빠 따라갑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경찰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동생이 한번 가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동생을 잡아가지고 앞에 놓고요 저 옆에서 잘 봤어요. 무서워 쫄아가지고 무서워서 탁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요 너 이날 나가서 이날 들어온 데까지 뭐 했는지 시간대별로 다 적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경찰 조소받는 거예요. 조소받는 거예요. 예? 저는 군인 있을 때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나태한 모습 보이면 이렇게 양식입니다. 야, 안 되는 게 어딨어? 응? 목숨 걸고 하란 말이야. 안 되는 거 없어. 자녀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배어 있어요. 목회자 되면 어떻게 할까요? 설교하지 마. 그런 말 바로 나옵니다. 혹시 내가 직업에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따라가지고요. 모범이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혹시 직장에 잘못된 거, 아버지로부터 잘못 물려받은 거, 또 생활의 세상적인 것에 딱 갇혀가지고요. 그런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모범이 되는 길을 따라야 되는데요. 그 모범이 되는 길은 뭐예요? 품위 있는 질서야. 품위 있는 질서. 말을 하더라도요. 자녀들에게 품위 있게 말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도요. 때로는요. 말이 안 통해. 그렇더라도요. 들어줘야 돼요. 10번이라도요. 알려줘야 돼요.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니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데요. 3번 넘어가면 어머니 엊그저께 했잖아. 바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요. 똑같이 품위 있게 답변을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한테는 다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부모님에게 하는 말, 그리고 모든 행동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자기 맡은 바 위치에서 슬기롭게 주님을 향한 말로, 주님을 향한 행동으로, 주님을 향한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정에 세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